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1절 부르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주여 서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신뢰가 내려와 능력이 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455장 한 장만 찬송하고 박윤옥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죄와 허물 밖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속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고난을 저희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라인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교회마다 충만하고 은혜스러우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하게 실천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함께하시는 주님, 지금 저희들이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시려는 참된 뜻을 저희들이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는 강철 같은 의지로 연약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선한 목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은 아동부 주일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꼭 기억하시고, 덧붙여서 부탁드리기는 우리 교육부서들 꼭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줌이라는 좋은 것을 통하여서 가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서로 영상으로 이 줌을 통한 예배도 꼭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기존의 9시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터 청년부는 1시 이런 시간에 줌을 통해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그 금식으로 릴레이로 더욱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꼭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각 목장별 예배는 비대면 예배 이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도, 또 다음 세대와 전도 대상자 힘내세요 빨래 우리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또 필사하고, 어떤 분들이 참 감사하기도 매주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필사하고 또 영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는 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 필사하기가 어려우면 매일 새벽 기도 본문 말씀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필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일기로 감사 예물로 감사 기도로 해주시고 점심 식사는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한과를 주문하시는 분들은 빨래방에 사인하고 가져가시고 또 더 필요한 분들은 아마 오늘까지 추가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주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주문을 해 주셔서 추석에 이웃들과 좋은 사랑의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곁들여서 거기에 일정액은 선교비로도 이렇게 아름답게 쓰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이 한가를 잘 애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우리 황예분 집사님 친정 어머니 임용빈 집사님 장모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셔서 원래는 추병원이고 그래서 한 오후 2시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빙상 경기장 옆에 요양병원이 있죠. 이쪽으로 옮기고 또 우리 황예분 집사님이 오셔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조문 시간을 바꿉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해서 12시 반에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목장 식구들 또 남녀 선교회 우리 황예본 집사님, 임용우 집사님 선교에 관계되는 분들이 꼭 좀 같이 가셔서 위로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집례해 달라고 부탁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기은서 집사님이 이여성 남성교회 그러면 이따 사무실에 가서 그 조기 깃발을 꼭 혹시 제가 잊어버릴까 봐 봤어. 갖다가 잘 챙겨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고 우리 오늘 우리 강은영 집사님 가정이 찬양을 식구 다 나옵니까? 혼자? 이쪽은 아니고 옆에 서 있기라도 해주세요. 네? 뻘쭘한 아니 그래도 영상으로 왜냐면 우리 식구들이 누군지 이렇게 인사를 이게 필요하거든. 뻘쭘할 것 같으면 인사하고 찬양 영상으로 딱 비춰주면 찬양 시작하면 가만히 내려오든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족을 잘 모르고 그래서 인사할 때는 찬양할 때는 마스크를 쓰더라. 인사할 때는 마스크 내리고 왜냐하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저기 누구가 온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식구들 얼굴을 한번 교회인들 앞에 다 소개한다 싶으니까 마스크 내리고 인사하고 찬양할 때는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곁들여 이 코로나 시대에 가족 제가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가족 찬양 경연대회를 좀 할까 했는데 전에 교회에서 보니까 저한테 뒤에서 목사님 저는 가족이 없어서 가족 찬양대회만 하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제가 17년 동안 못했는데 이런 기회에 가족끼리 찬양도 한번 하고 혼자 계신 분들은 우리 친구끼리 특성도 한번 하시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신청받아요. 신청.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저는 꼭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한번 하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거든.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세요. 김현서 집사님 저하고 한번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마스크 내리고 인사 화면 잘 비춰주시고 화면 잘 비친 다음 자 인사 화면을 좀 당겨주세요. 자.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내 길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올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 은혜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의 영에 붙잡혀서 주님 주신 감동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자의 영광. 사실은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끝도 한도 없지만 범위를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만 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자에 대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한데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근거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는 누구인가? 누가 제자인가? 그 말씀이에요. 제자는 한마디로 스승과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스승을 본받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인생의 목적도, 모든 사물을 보는 가치관도, 그의 라이프 생활 스타일도 다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닮아가고 따라고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날엔 정보화 시대에서 오히려 젊은 자녀들이 컴퓨터도 또 여러 가지 정보도 다 많이 알지만, 옛날에는 부모님 통하여서 유산도, 부모님을 통하여서 사회 경험도, 부모님을 통하여서 인간관계도 다 배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승. 예를 들면 무림의 고수들이 스승한테 꼭 배울 때 꼭 소설이 그렇게 되잖아요. 한 사람은 아주 착한 순진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제자는 아주 재주가 비상한데 거기에 꼭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잘 배워가지고 자기가 어때요? 무림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근데 스승이 마지막 딱 신의 한 수를 꼭 숨겨놨다가 끝까지 스승을 따르는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에게 그 비법 혹은 뭐 비수라고 그러지요, 한 가지를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 착한 제자가 고생을 하다가 끝내 가서 다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요, 이 제자와 스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를 가르치고 하는 스승과 제자는 아주 신뢰관계. 그래서 강의할 수 있도록 강의 자리도, 또 교수 자리도, 또 그의 앞날도 다 책임지고, 심지어는 그의 인생도 책임져 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에게는 세 분의 아버지가 계셔요.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영의 아버지, 그리고 목회의 아버지, 우리 장동교회 곽성준 목사님. 오늘 참 반주를 잘하는 우리 기성윤도 믿음의 하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기은서 집사님이 육신의 아버지. 근데 또 피아노를 잘 치는, 예? 피아니스트의 아버지. 뭐 어머니도 상관없고 꼭 만났어요? 네, 만났으면 끝까지 이렇게, 특히 예수라는 분들은 그 뭐 1대1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을 보고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요, 보십시오. 이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는 닮아야 돼.
신앙을 닮아야 돼. 근데 보십시오. 인격이 없이 재주만 있고 기술만 있고 재능만 있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 재주와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면 결과가 뭐가 된 줄 아세요? 괴물이 돼요. 괴물. 전 세계를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주 뒤흔들었던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던 칼 막스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인격이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가치관을 담지 않고 성경을 보면은 이런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본받아요. 전 인격적으로 생활도 목적도 가치관도 삶의 방법도 사람들과의 만남도 관계도 예수님대로 이게 참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의 자세 혹은 제자의 삶의 태도라고 할까요? 제자의 삶의 자세가 꼭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요? 제자의 자세는 1절 2절에 보니까 실족해 하지 말아라. 실족이란 말이 뭐예요? 장애물을 놓아서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이게 실족이에요. 혹은 함정을 파서 빠뜨리긴다. 이게 실족이에요. 실족. 발을 헛는데 장애물. 근데 이 실족하게 하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를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실족하게 하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되는 이 실족해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먼저 된 자 혹은 스승의 위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젊은 청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없는데 기독교 교육에서 이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 사회적인 환경도 있고 뭐 정치 문화적인 원인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믿는 부모에게 있다.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 왜? 부모의 어떤 점 때문에? 교회 오면 아주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아주 겸손한데 집에 가면 교회 목사님이 흉보다, 다른 집사님들 욕하다, 불평하다가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는 아주 이중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실망을 하고 예수 믿는 것에 혐오감을 느끼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스승이 혹은 지도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 말과 행동에 서로 다른 이것이 큰 걸림돌, 실족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이 교회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리고는 그 앞에 가서는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친한 척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참 이 자리에 있는 자녀 여러분들 감사해. 그 부모도 감사해. 두 번째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냐? 지도자끼리 서로 다투는 거. 지도자끼리. 내가 답을 뻔히 알지만 기성년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알았어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요, 부모한테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엄마 아빠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뭐 잘해주려고, 뭐 사주려고, 뭐 뒷바라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제일 우선되는 게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근데 살다 보면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부모로서 최소한 기본 양심, 뭐 물론 저도 어릴 때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 알고 나서 싸울 때는 절대 자녀가 모르게 싸워라. 정미 집사님, 승호 맞나? 홍승호? 네, 홍승호. 승호 앞에서는 절대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싸워서도 앞으로는 싸우지 마세요.
정 싸울 일이 있으면 둘이 나가서 싸워요. 혹은 나갈 수 없으면 애를 돈 줘서 오락부락질에 게임방에 가라고 그러고 둘이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애들 오기 전에 딱 화해하고 끝내요. 그래서 전혀 안 싸운 것처럼. 그것이 위선이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도요. 진짜 교회가 이 세 가족 여기 보면은 2절에 그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작은 자는 곧 초신자, 믿음이 어린 자, 이제 예수 믿기로 한 사람. 이 우리 교회에서요. 정말 우리 교회가 크게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옳다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된다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겨요. 꼭 싸워요. 이거 이제 교회가 싸울 때 누가 싸워요? 초신자가 싸워요? 아니에요. 목사가 싸우고 장로가 싸우고 권사가 싸워요. 근데 그걸 보고 새 가족들이 실족하고 다 예수를 안 믿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오라도요. 교회의 본질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안 돼요. 설령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면 그 교회는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르게 간다고 하면서 영혼을 죽이는 것은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교회의 목적,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교회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 중직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싸우면 안 돼요. 나만 옳다고 하니까 꼭 싸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꼭 나만 옳은 것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실은 우리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서로 다투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 실족. 또 한 가지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단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절대 꼭 해야 될 절대선,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닌데 꼭 그거 갖고 고집 부리고 자기 철학과 자기 신념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 구원 아니고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래야 된다고. 꼭 이래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헌신을 올려드리고 또 내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성전에 나온 것만이 예배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로도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세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이게. 그런데 꼭 교회만 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행동의 최소한의 표현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최선이 비대면 예배는 아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비대면 예배를 해도 된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교회 안에서 까딱하면 가르친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실족해 아니 작은 자들을 초신자를 실족해 합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 우리가 가끔 역사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뭐 칼로 이렇게 목을 벤다든지 뭐 이런 게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뒤로 메고 연자 맷돌을 큰 돌덩어리를 해가지고 물에 빠뜨려 버린 이런 사형.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실족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 주는 것은 육체만 죽인다지만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자맷돌을 메고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렇게라도 해서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자맷돌이라도 매라. 지금 그 얘기를 그만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 3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 조심해라 이 말이요. 현재 분사예요. 어제도 조심하고 오늘도 조심하고 내일도 조심하고 이런 일을 할 때도 조심하고 저런 일 할 때도 조심하고 이런 환경이나 저러기에 가서든지 조심하고 이것도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우리가 종종 이런 실수를 잘 하거든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잘못됐기 때문에 저 사람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해야 된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제3단계로 첫째는 우리가 제자가 누구인가,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의 태도를 얘기했다면 실족해 하지 말라는 얘기요. 세 번째로 제자의 인간관계. 제자의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요, 혼자 사는 사람, 산속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관계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비록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가 좋아야 돼.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3절에 보십시오. 스스로 조심하는데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성도가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경고와 용서입니다. 경고가 뭐예요? 잘 가르치고 책망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고예요. 경고.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우리로서 잊지 말아야 돼요. 경고. 틀렸다고.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틀렸잖아요. 잘못했다고. 분명히.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이 경고는요, 잊지 마십시오. 보호자, 책임자가 됐을 때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승호를 경고하고 바르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엄마가. 만약에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가 홍승호를 경고하려면은 책임을 져야 돼. 보호자가 돼야 돼. 얘 너 똑바로 해. 그러고는 아무 책임도 그 뒷바라지도 하지 않은 사람은 경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한 번 경고 뭐라고 책망하려면 100번, 1000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를 들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아, 아니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서 끝까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나의 재능을 앞세워서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경고는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내가 보호자가 될 수 있을 때에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제 성격이요, 어때요? 나름대로 돌직구를 잘 날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를 볼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경고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 근데 어제도 어떤 분이 청소를 안 한다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이런. 그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게 경고예요. 경고. 이 경고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경고와 함께 반드시 경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용서. 용서의 깊은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용서는 누구한테 베풀 수 있는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 없는 사람에게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를 기를 때도 회개가 없는데 그냥 잘못했는데 잘했다 하면은 얘 버릇이 나빠져. 반대로 자꾸 경고만 하면 애가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자신감이 없어져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관계가, 흔히 말해서 레포라고 그러죠. 이게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고와 용서는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용서의 근본에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인간관계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사랑을 설명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나무에 비유를 하는데 믿음은 나무의 뿌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랑이다. 제가 이 비유를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무라면 우리의 신앙의 잘못. 이 신앙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뿌리가 잘 자라고 뿌리가 건강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뭐다?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밑바탕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거든요. 제자는 경고와 용서를 꼭 같이.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 제자의 인간관계의 기본 요소다 그 말씀이에요. 이 경고. 그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참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어요. 인천에서 웬 여자분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외제차를 타고 새벽에. 그런데 그 차에 그만 이 치킨을 배달하는 분이 돌아가셨더라고. 사고가 나서.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는데 누구도 벌을 받는가? 그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도, 운전했던 그 사람도 벌을 받더라고. 그겁니다. 왜요? 경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 안 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공범이라 그 말이에요. 공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영혼을 책임지고,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경고에는 보호, 책임, 보호자. 그래서 경고를 하려면은 꼭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방관은 안 됩니다. 방관. 이게 이 제자의 삶의 자세. 그리고 용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4절.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너는 용서해라. 정말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6장 5절에부터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고 하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그러나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는 조건부예요. 또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떻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참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가는데 도저히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아하,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 이게 성경이에요. 김은성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 사람도 용서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고 저 사람도 용서했는데 딱 한 사람만 용서 못합니다. 나는 그래도 99% 용서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꾸 율법을 얘기할 때 교통신호를 예를 들잖아요. 제가 서울까지 가는데 다 교통신호를 지켰어. 한 번 딱 위반했어. 그런데 그때 교통경찰이 딱 보면 딱지 끊어요. 용서. 제자는 경고와 용서를 같이 품에 안고 가요. 용서가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경고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고 배워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알아가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예요? 우리 자신은 더 연약한. 그래서 그 아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8절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들어라. 그것 때문에 뭐 감사하다 하겠느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는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경고와 용서,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마태복음 18장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자꾸 용서해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해. 끝까지 용서해야 돼. 저는 이 용서가 너무 우리인데, 용서는요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야 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귀한 인물들이 이 자살을 하는 경우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귀한 인물들이잖아요. 이번에 뭐 서울시장 했던 분도, 전에 뭐 대통령 했던 분들도 다 귀해요. 자살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를 구하고. 그러려면은 회개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끔 공격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붙들고 공격하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를 붙들고 공격해.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했다고.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용서를 못 해가지고 자살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더라면 예수님은 용서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더 사실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결국은 자살했어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또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진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나를 용납할 수 없다. 아니에요. 끝없이 마치 어린아이가
기다가 일어서서 걷기까지 수만 번 넘어져도 다시 그래서 마음껏 걷고 뛰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넘어질 때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하시는 주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것, 이것이 제자의 인간관계의 자세입니다. 경고와 용서,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다. 왜 이렇게 경고와 용서를 해야 되는가? 놀랍게도 그렇게 할 때에 네 번째 단계로 제자의 삶의 능력, 제자의 능력이 있다. 제자의 능력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쭤, 참 재밌어요. 1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5절에는 사도들이라고.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불렀으면 다시 예수님은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다시 가야 돼요. 제자로 불러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이게 제자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자는 보냄을 받아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참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서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이 사도가 되는 것이 제자의 능력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꼭 사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는 사도로 보내심을,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경고와 예수님의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능력이에요. 제자의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절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좋을수록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경고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진짜 사랑을 더하소서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능력입니다. 제자는 그래서 사도가 됨이요, 제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의 능력입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아니,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가서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능력, 제자가 사도가 되고 그래서 믿음을 더하라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 참 사랑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될지 볼 수 없어도 순종할 때, 마치 무림의 고수가 제자를 가르칠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순종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가면은 꼭 강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씩 그대로 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농업기술학교에 바이오 대학을 다니는데 버섯을 주더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싹이 안 나. 새파랗게 곰팡이만 피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싹이 나더라고.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시키는 대로 안 했구나. 근데 내 마음속에 무슨 핑계가 드는 줄 알아요? 날씨가 너무 더웠다. 사무실에 내가 뒀거든. 사무실이 너무 더웠다. 이 핑계. 또 나한테는 이 버섯 종균이 안 좋은 것을 줬을 거야. 이런 핑계를 내가 대고 있어. 혼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못해.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환경을 탓하고 뭐 다른 이유를 대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의 통로는 100% 순종하는데,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순종에 있다. 순종. 이럴 때에 오늘 제목처럼 제자의 영광이 있다. 제자의 영광. 그래서요,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제자의 인간관계, 제자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에게 제자의 영광이 있더라. 제자의 영광. 제자의 영광은 10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것이에요.
이게 제자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 이게 뭐예요? 제자의 섬김. 영광, 제자의 영광은 섬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가, 이것이 영광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얼마나 많이 섬기는가.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온 인류를 섬겼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분은 누구예요? 온 교우를 섬기는 사람. 내 스타일이거든 아니건, 나하고 뜻이 다르건 같건, 이러거나 저러거나 정말 그를 섬기는, 이것이 제자의 영광입니다. 영광. 고급 식당과 삼류 식당의 차이가 딱 있습니다.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양주 백석의 어떤 식당에 가서요, 제가 그래서 그 집은 안 가요. 할 수 없이 누가 사준다고 하면 가지만, 내가 이름을 대면은 명예훼손으로 걸릴까 봐. 그 식당에 가보면요, 종업원이 제가 이거 이렇게 좀 해주면,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종업원이 손님을 나를 가르쳐. 참나 어이가 없어. 그거 알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참는 기가 막혀. 아니 뭐 근데요, 고급 식당에 가보십시오. 하고 넥타이 매고 정장을 다 아주 정복을 입어요, 남자는. 그리고 최대한 정중하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 직원을 무시해요. 아주 품위가 있어요, 매너가 있어요. 그러면서 잘 해줘요. 오히려 그 분위기, 그 기품이 사람을 참. 인류 식당과 삼류 식당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우리 제자의 영광은 섬김의 태도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인류 교회, 물론 뭐 교회가 뭐 인류, 이류, 삼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정말 좋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의 자세에 결정해요. 목사도 정말 괜찮은 목사는 섬김의 자세에 결정돼요. 말씀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의 일에 대해서 섬김의 자세가 인류냐 삼류냐 결정합니다. 우리 최민영 목사님 반주도요, 뭐 이렇게 막 짜증내고 이게 아니고 섬김의 진짜. 기도도 박으로 집사님 했는데 며칠 준비했어요. 일주일, 한 주 전에 나왔으니까 일주일 동안도 하루에 10번 20번 읽고 참. 이게 인류. 우리 기성년 진짜 뭐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윤미경 권사님이라고 뭐 부탁하면은 다음 주 일부 예배 또 할 거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수십 번 해서 외운대 외워. 네, 참. 그래서 저도 말씀 앞에서 아직도 박자를 내가 다 못하지만 은서 집사님 제가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한 10번 들었어요. 그래도 틀려. 그래도 계속. 그래서 다 할 때쯤이면 끝나더라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우리 인격, 우리 신앙, 아니 우리의 삶의 그 사람의 수준은 딱 그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섬김. 인류 식당이냐 이류 식당, 인류 교회냐 삼류 교회냐, 인류 성도냐 삼류 성도냐. 성도의 영광, 제자의 영광,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가 다시 다짐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나 내가 계획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이 자세,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이제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을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11조 예물 차태영, 이영순 집사님, 이정순 권사님, 장순명 집사님, 권용석 권사님 식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지우 결혼 예식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며 식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영자 집사님, 집사님 축하해요. 며느리 이뻐요? 이뻐? 안 이뻐? 이뻐? 며느리 나도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보러 갈까요? 데리고 올래요? 감사합니다. 언제? 이렇게 언제 얘기 안 하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나도 듣고 교우도 듣고 하나님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윽박질러서 데리고 오지 말고 섬겨서 감사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지우 결혼 예식 잘 마침을 감사합니다. 식사 예물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자녀 소원 예물 이선아 권사님, 최태영, 이용순 집사님 감사 예물, 김현선 집사님 감사, 정미 집사님 감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삶을 주시고 평안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익명으로 감사해요.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찬양의 삶이 되게 하소서 박윤옥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철이 임춘영 집사님, 전성찬 전주훈 친구,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순명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범사 감사 권용석 권사님, 9월 월삭 예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김현선 집사님, 이정순 권사님, 비전 예물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김이안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의 인간관계, 제자의 능력, 제자의 영광,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진실로 사랑을 품고 저들을 경고하며 끝없이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능력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과연 어떻게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섬김에 영광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그 생명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로 도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잘 결혼식을 마치게 됨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며 온 교회를 식사로 섬깁니다. 아버지, 찬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소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축복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9월을 시작하며 월삭 예물을도 드리고 비전을 품었습니다.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